금번 성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릇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요. 나는 어떤 그릇인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제가 부흥회가 끝나고 계속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여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 심야 예배 때 당회자 목사님께서 또 증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당회자 목사님은 서론만 하셨고 전 다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그릇에 대해 관심이 있다 없다? 엄청 많으세요. 엄청 많으세요.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있어요. 그 중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그 중에는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 목사님, 나는 천한 그릇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컵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이 컵 어디서 많이 보셨죠? 처음 보시는구나. 식당에서 주로 쓰이는 쇠컵. 네. 그리고 이 컵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니까 선물로 주더라고요. 밥 먹고 받은 컵입니다. 그리고 이 컵, 제가 이거 위해서 집에 있는 컵 가져왔다고요. 이 컵,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미국에서 싸게 산 컵입니다. 미국에는 이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가게가 있는데 발품을 팔아야 싸게 살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컵이 귀한 컵일까요? 발품 팔고 돈 내고 산 컵. 거저받은 컵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컵이 아닙니다.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내가 산 컵. 이게 귀한 컵이죠. 왜냐하면 다른 컵에는 의미가 없지만 이 컵에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라는 그릇을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그릇. 나라는 그릇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값을 지불하셨나요? 나라는 그릇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이라는 생명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귀한 컵입니까? 천한 컵입니까? 귀한 컵이죠. 귀한 컵이죠. 여러분 다 귀한 그릇입니다. 절대로 나는 가치 없는 그릇이야, 나는 싸구려 그릇이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그릇이 천하게 쓸 때가 있어요. 귀한 그릇이 천하게 쓸 때가 있다고요. 언제 그러냐면 주인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때, 망령된 말을 한다든지 불의한 삶을 산다든지 깨끗하지 못하다든지, 그런 그릇은 아무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더라도 쓰실 수가 없는 그릇입니다. 이왕 예수님 믿은 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고 튼튼하고 깨끗한 그릇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김대성 강사 목사님께서는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각과 행동과 언어가 커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서만이 깨끗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견고한 그릇, 튼튼한 그릇이 되려면은 새는 구멍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우리의 그릇을 새게 만드는 데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첫째는 11조와 첫 열매와 직분과 같은 성물을 급여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샌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을 갚지 않을 때,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언어를 쓰지 않을 때 그 그릇이 샌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부디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 아멘. 큰 그릇, 깨끗한 그릇, 견고한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흥회는 마쳤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은 어떤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주가 쓰시는 그릇 되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을 때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디모데 후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안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남아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할 믿음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꼭 하고 싶은 메시지를 디모데 후서 말씀에 기록하여 편지를 보낸 겁니다. 특히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인정된 일꾼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라.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보냈을까요? 당부를 왜 했을까요? 그때에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다시 말해서 미래의 몸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영주주의 이단들이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적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의 소망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다가올 종말의 때에 몸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의 이 몸은 거룩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바로 그래요. 그런데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고 악성 종양과 같이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들을 경계하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진리를 떠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계신가요? 진리의 주 되신 예수님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CBS에서 데모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주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진리 위에,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귀히 쓰시는 믿음의 그릇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경건한 언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언어의 사람.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불경건한 것이 아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서 점점 경건하지 않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부끄러운 일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이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그 사람은 사실은 그 말로 인하여 자기 영혼의 집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자랑과 교만의 말, 헛된 교만의 말, 남을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은요, 남을 쓰러뜨리며 동시에 자기에게도 복이 되지 않는 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저주 좋아하면 저주 받고 축복 안 하면 복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서 축복의 말만 나오길, 감사의 말만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여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형제님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님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을 하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올 것이고, 여러분이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니 우리 입의 말이 주께 영광 되기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을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고 이렇게 망령되게 헛된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에요. 몸을 병들게 만들죠. 가정을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 입에는 거룩한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봐. 기분 나쁜 말을 왜 합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축복의 말, 선한 말을 하기 바랍니다. 왜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악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원수가 틈을 타게 하여 그 영혼이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해요. 경건한 언어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감탄하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축복합시다. 둘째로, 어떤 그릇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인가? 불의에서 떠난 사람, 불의에서 떠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일꾼과 달리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은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의로운 일일까요? 불의한 일일까요? 의로운 일인 것이죠. 불의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는 가지도 않는 거예요.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헌신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 믿음 위에 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아세요. 여러분 하신 말도 아시고 어떤 속사정을 갖고 계신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수원순복의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은 불의의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불의에서 떠나 의의 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에 가지 마세요. 사랑하는 수원순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나라는 존재의 그릇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성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값을 주시고 사신 여러분 아주 귀한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을 함부로 굴리지 마시고 불의에서 떠난 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불의한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불의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충실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쓰시는 귀한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구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 스스로가 구별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 여러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 예물 생활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생활, 전도 생활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귀하게 쓰시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쓰임받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쓰임받긴 받아요.
그런데 이왕 예수님 믿은 김에 천하게 쓰임 받지 마시고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야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게 되는데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씻겨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사람은 납니다. 늘 깨끗하게 주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그릇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인가? 바로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본문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 바로 이 그릇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인데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살 때. 여러분, 바로 뒷장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와 3장 17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를 귀한 그릇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길 원하신다면, 주께서 귀히 쓰시는 선한 일을 감당할 그릇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수원수목원교회는 전성도 삼천독 통독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시작했다가 지금 쉬시는 분 계시죠? 다시 쉰 부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귀히 쓰시는, 주가 쓰시는 그릇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쓰이는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산 그릇이 주인에게 귀한 그릇인 것처럼 나라는 존재의 그릇을 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생명값을
지불하셨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생명의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먼지와 같은 존재였고 진흙 덩어리였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라는 그릇을, 나라는 그릇을 빚으시고 구우셨어요. 그런데 내가 죄 때문에 금가고 구멍 나고 깨졌는데 그 그릇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충분히 버리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그릇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생명을 부어 자기 피를 부어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시고 금간 것을 메꾸시고 구멍 난 것을 채우셔서 거기에 생기를 발하셔서 새로운 그릇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가치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쓸모없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주가 쓰시는 귀한 그릇인 것을 잊지 마시고 경건한 언어의 사람으로, 불의에서 떠난 사람으로,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깨끗한 그릇으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가 쓰시는 귀한 그릇 사명을 감당합시다. 주님이 내가 오늘은 어떤 그릇을 쓸까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생각나기를, 오늘은 내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쓸까 주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